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또 때로는 연약하여서 주님을 인정해 드리지 못하고 또 아버지의 방황하는 삶이 있었다면 우리들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의 피로 우리 생각과 마음과 영혼 몸을 씻어주셔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정말로 거룩한 예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복된 시간 되어서 우리가 무한히 깨닫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빚어지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합니다. 찬양으로 우리 마음을 엽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거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아버지 불러만 봐도 그 사랑에 눈물 나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아버지 온종일 울어봐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크신 사랑을 어찌 말로 표현하리. 아버지 아버지 내 영혼 깊은 곳에서 흘러보낸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인생은 가는 그날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 참 좋은
나의 아버지 생각만 해도 그래야 감사해요. 날 위해 십자가 대신 지신 그 사랑 아버지 그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넘쳐요. 그 크신 사랑을 어찌 말로 표현하리. 아버지 간절히 두 손에 잡고 불러보내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인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동행하며 인도하신 신실하신 나의 아버지. 이제 내가 살아도 주의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의 증례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로라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세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산악 밟으며 마중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네,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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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참으로 아버지면서 좋으신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면서 정말로 아버지 무조건적으로 아버지면서 우리를 주여 불러주시고 선택하여 주셔서 아버지를 사는 천을 삼아주시고 아버지를 우리를 한순간도 주여 변하지 아니하시며 우리 함께 하시며 우리 길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면서 또 아버지의 갈 바를 몰라 헤매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면서 이 세상에 아버지 하면서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택한 영혼들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는 아버지 하면서 마지막 때에 아버지 하면서 다 불러주시고 아버지께서 기도함으로 날마다 아버지 하면서 하나님 자녀답게 아버지 변화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로 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교인들세 제 아버지 우리 교회 교인들세 하나님 충만하게 마시옵소서. 아버지 하면서 이곳 사는 문화장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며 아버지 하면서 우리를 온전한 자로 아버지 하면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자로 아버지 하면서 세워주시기로 원합니다. 아버지 하면서 주여의 아버지 종의 약함을 아버지 하면서 모습을 주의 아버지 주님 보혈로 덮어주시고 오직 주님만 아버지 하면서 내 속에서 나타나시옵소서. 일어나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잠언 먼저 잠언 3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그랬습니다. 인정하면 내 길을 인도하시리라. 그랬는데도 제가 이제 요즘 며칠 영송원에 갔다가 정말 이제 사람들을 또 이제 만나봤습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렇게 만나보면서 정말 또 하나님이 깨닫게도 해주시고 또 폭넓게 또 이제 관계들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어떤 분은 이제 굉장히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도 많이 알고 있고 또 정말로 여러 가지 체험 간증이 어릴 때부터 엄청난 또 은혜도 받고 체험도 많이 한 분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주님의 음성도 들리지도 않고 전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굉장히 괴롭다는 말씀을 또 하셨어요. 이렇게 정말로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 많은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셨고 함께 하셨고 또 여러 가지 삶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렇게 알려주셨고 또 거기에 반응해서 기도도 많이 했고 근데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것일까? 잘 가다가 길을 잃어버렸을까? 저도 또한 수없이 길을 잃어버렸고 방황하고 갈등하고 또 주님의 또 길을 찾아서 가고 그런 삶들이 끊임없이 또 반복이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삶 속에서 끊임없이 인정해드리지 못함으로 그런 결과들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삶 속에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성령님께서 성령님을
인정하고 그분께 늘 물어서 살아가는 훈련이 굉장히 중요한 훈련입니다. 이 훈련을 계속하면서 우리는 정말 주님과 관계가 이루어지고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뜻을 따라서 잘 살아가게 되면은 우리가 우리 삶이 풍성한 삶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왜 헤맬까? 여기도 가서 배우고 저기 가서 배우고 정말 삶 속에서 헤매는 삶을 살게 되는데 그것은 주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거죠. 그죠? 헤맨다는 것은 길을 지금 찾지 못해서 헤매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길을 갔다가 길을 잃어버리면은 굉장히 헤매잖아요. 왜 그래요? 정말 길을 이제 찾아서 가야 되니까 헤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헤매는 삶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또 헤매는 삶을 통해서 또 바른 길로 선택을 해 나가는 사람들이 이제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에게 또 어려움도 주시고 또 우리에게 갈 길을 또 제시도 해 주시면서 우리를 정말 성숙한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될 때까지 끊임없이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길을 기도하시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는 그분의 통치를 참 받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우리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심령 위에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오셔서 이제 오신 그분을 인정해 드린다는 거예요. 인정해 드리고 그분께 이제 물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이것도 훈련이 안 되면은 굉장히 살기 어려운데 오늘도 이런 훈련을 배우면서 배운 것을 또 배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실제로 순종해서 살아보려고 애쓰고 성령께 물으려고 애쓰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길을 찾게 되고 또 거룩한 주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철저히 의뢰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뢰하지 못하는 것은 어느덧 자기가 정말 은혜도 받고 자기 하나님 말씀도 많이 알고 그러다 보니까 전적으로 이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던 그런 마음이 바뀌어져서 이제는 안주하게 되면서 또 자신의 육신에 붙들려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가다가 이제는 안주하면서 나태하고 게을러지면서 안주하다 보니까 이제는 육신 주도권을 잡아요. 육신 주도권을 잡고 그대로 우리를 끌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육신의 주도권을 잡으니까 육신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대로 살던 이제 나의 삶을 철저히 회개하는 것이 가장 우선 되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철저히 의뢰하기 위해서는 철저히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제 먼저 육신으로 살아왔던 내가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모든 삶을 살았던 것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냐면 인과율에 사로잡혀 살아요. 원인과 결과를 따져가면서 정말 정죄 판단하고 나의 옳음을 주장하면서 계속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육신적인 삶이에요. 그런 육신적인 삶을 우리가 계속 살아간다면 항상 결과는 사망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으로 살아가는 삶은 여호와를 의뢰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육신의 주도권을 이제는 포기하기 위해서는 내가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굴복하면서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 그 참으로 중요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영입니다. 하고 나는 영적인 존재로 내가 살기 위해서 육신을 끊임없이 쳐서 복종을 시켜야 돼. 육신의 생각이 늘 우리를 끌고 가면은 사망의 길이니까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우리가 온전히 성령님께 이제 굴복을 하고 따라가는 거,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결국은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운 길, 이 어려운 길이 거룩한 길이라 그래요. 이 어려운 길이 또 생명의 길이고 의의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어려운 것 같아도 훈련이 되어지면은 우리가 그렇게 어렵지 않고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정말로 이 길도 넉넉하게 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신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 어려운 길을, 그래서 이 어려운 길을 우리들은 홀로 가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정말 우리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늘 탄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 허물들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중보하시지만 올라가시면서 가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정말로 우리를 홀로 우리가 가지 않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거룩한 길을 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그 모든 지도 인도를 우리가 받아가면서 우리가 주님을, 하나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 길은 이렇게 이제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셨다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셨어요. 구원을 완성해 주셨다면 우리는 한 개인에게 이제 구원이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이제 구원의 길로 인도해요. 주관적 구속사로 한 개인을 거룩한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가신지를 또 그걸 잘 몰라서 어떻게 성령 인도를 받아요? 이렇게 또 몰라서 그렇게 헤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성령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길을, 주관적 구속사를 끊임없이 이제 그분 인도해 가시는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해 가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성령님께서 그 인도해 가시는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방법은 우리를 영으로, 육으로 인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으로 인도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육체와 영혼이 있어요. 그래서 영으로 인도하시고 육으로 인도하셔요. 그래서 이제 지그재그로 그렇게 성령께서 육으로 영으로 인도를 해 가시는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을 해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열심히 이렇게 영성원에 와서 훈련도 받고 또 교회에 와서 열심히 정말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열심히 이제 살기 위해서 철저히 또 기도하면서 이렇게 이제 훈련을 받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요. 집으로 돌아가기 전부터 하나님이 육을 열으면요, 성령 하나님께서 육을 열면 집에 가기도 전에 교회에 왔는데 못마땅한 마음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목사님 행하는 거, 성도들이 행하는 거 보면은 그냥 이 속에서 기분이 나쁘고 짜증이 올라오는 거예요. 판단이 막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육을 열으셨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육을 열고 영을 열고 그런다 그랬죠? 그러면 육을 열면은 왜 육을 열어주시는 걸까? 영을 열어서 풍성하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께 막 예배 잘 드리고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왜 육을 열어주시는 걸까? 그걸 알아야 돼.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열심히 한 주간을 열심히 살았어요. 정말 열심히 또 환경에서 맡겨진 일들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 교회 왔어요. 하나님 교회 왔는데 6이 열렸어요. 6이 열려서 막 올라오는 거예요. 불평, 불만, 짜증 그런 것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네가 열심히 산 것에 대해서 내가 상을 줄 건데 그 상을 주기 위해서 네 속에 있는 이런 불평하는 마음, 미움, 짜증 그런 부분들이 네 속에 있고서는 네가 정말로 생명적인 영적인 삶을 살 수 없으니까 네가 풍성하게 은혜를 누리면서 살 수 없으니까 이것 좀 제거하자.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육을 열어서 드러내 주신 거예요. 우리 육신 속에는 죄가 가득하게 있어요. 그 육신 속에서 드러내는 죄를 가지고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정말로 교회에 왔는데 너무 못마땅하고 짜증이 나고 기분이 나쁘고 막 하나하나 막 불평이 올라옵니다. 이것을 사람한테 이렇게 다 푸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은밀히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오, 주님 감사합니다. 너무 짜증나고 너무 기분 나빠요. 너무너무 아버지 전 못마땅하는 마음이 들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육신의 납니다. 육신의 나의 죄 허물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린 거 믿어요. 주의 흘린 피 공로 의지하오니 내 생각과 마음과 영혼 몸을 정결케 깨끗게 씻어 주시옵소서. 요한 1서 1장 9절 약속하셨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 육성이 죄성, 악성, 독성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계속 처리를 하는 거예요. 처리하고 나서 오늘 예배를 드리면은 그 예배가 너무너무 말씀이 쏙쏙 귀에 들어오고요. 막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막 은혜가 됩니다. 그러는데 내가 환경에 잡혔어요. 불평하는 마음으로, 못마땅하는 마음으로, 미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은 말씀이 들어올 거예요, 안 들어올까요? 들을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속에서 막 그냥 더 짜증이 올라오는 거죠. 말씀은 왜 이렇게 오늘따라 말씀에 이렇게 은혜가 안 되지? 오늘따라 목사님은 왜 맨날 똑같은 말을 하는 거지? 목사님 오늘따라 이렇게 목소리도 이상하지? 뭐 하면서 오만 가지 그 죄성이 올라온 것을 처리하지 않으니까 그 죄성이 지금 드러난 데다가 더 악을 더 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예배 드리고 나도 기분이 너무너무 나빠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이 드러날 때마다 끊임없이 십자가에다가 내려놔야 돼요. 처형을 시켜야 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주님 앞에 드려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악은요 점점점 부풀어 올라요. 악은요 더 붙어요. 악이 있으면은 악이 더 붙어요. 그래서 그냥 점점 이 악을 주님 앞에 드리지 않으면 점점 더 그냥 내 속에서 강한 육성이 죄성, 악성, 독성들이 드러납니다. 그러면은 누구한테 이제 폭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한테 쏘아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짓게 되죠. 또 넘어졌기 때문에 너무 속이 상하지요. 악에 악을 쌓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고 이제 성령님 방법을 이제 알아야 돼요. 악을 들춰내 주신 것은 너가 오늘 은혜 이제 일주일 동안 잘 살고 왔으니까 오늘 말씀 들으면서 은혜를 풍성하게 받기 위해서 네 속에 지금 가득 채워진 것을 좀 비우기 위해서 이렇게 들춰내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다 주님 앞에 비우고 나면은 공간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되고 감격스럽고 그냥 놀라운 체험이 이루어지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내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그 환경 속에서 문제들이 풀어지는 거야. 그래서 그랬구나. 내가 악을 주님 앞에 드리지 못했구나. 또 내가 묻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이렇게 사는 결과가 이렇게 힘든 가정을 내가 살았구나 하면서 그 깨달아지거든요.
그러면서 그걸 비운 사람만이 그냥 그 주일날 막 말씀이 열려져서 성령께서 뭐 무한히 알려주고 깨달음을 주어서 예배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해요? 은혜가 그냥 풍성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사람은 영이 열려서 악이 막 올라와서 처리해야만 네 빈 공간이 되어서 말씀을 받고 네가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 있단다. 그래서 육을 드러내준 거고, 어떤 사람은 평상시에 살면서 많이 육을 처리했어요. 주님 앞에 늘 육이 드러날 때마다 한 주간 살 때 얼마나 육이 많이 드러나겠어요. 육신의 생각, 마음, 막 감정들, 뭐 재성, 악성, 독성들이 얼마나 한 주 동안 살면서 드러났어. 그래서 열심히 한 주 동안 살면서 비웠어요. 나를 비우고 처리하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 와서는 기쁨을 와서 예배 드릴 때 그 비운 그 공간이 이렇게 다 열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막 영중심이, 하나님의 영중심을 열어줘서 거기에다가 푹 비워진 그 심령에다가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그날은 정말로 내 생에서 이렇게 기쁜 일이 없었다. 너무너무 놀라운 체험을 하면서, 감격을 하면서 또 한 주를 살게 되겠죠. 이렇게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육으로 영으로 우리 영혼을 이렇게 빚어가시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을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시는데, 이 아버지가 성령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육을 들춰내줘도, 육을 드러내줘도 처리도 하지 않고 묻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버린다면 길을 잃어버리고 얼마나 방황하고 갈등하고, 또 이제 말할 수 없이 또 환경에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면, 정말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이 되었다며 끊임없이 우리의 길을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거듭나는 체험이 없다면 반드시 거듭난 생명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거듭나기 위해서 철저히 회개하면 된다 그랬죠. 회개를 30일만 작정해 놓고 끊임없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죄 허물들을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내놓고 회개하고 이렇게 수피로 씻고 그렇게 가게 되면요, 정말 심령이 깨끗해지면요, 정말 성령님이 그대로 들어오시면서 내 죽은 영을 깨워버려가지고 거듭나는 체험이 일어납니다. 또 끊임없이 내가 영으로 육으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순종하지 못하면은 내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머물러 있는 삶을 살게 되면 내 영혼이 성장을 하지 못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그 깊고도 넓은 아버지 뜻도 알지도 못하고, 내가 아버지의 뜻을 정말로 알지도 못할 뿐더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또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어려움만 주시는가 하고 오해도 하고, 예를 들면 주님과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오해하고 뭐 환경 가운데서 그래서 탄식을 하고 낙심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길을 잃었다고 그래요. 이런 부분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한 대로 가지 않으면 길을 잃고 그렇게 고생을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 말씀을 듣다가 성령께서 이렇게 끊임없이 나를 위해서 나의 삶을 이끌어 주셨는데 내가 순종하지 못했다면 회개하면서 이제 육으로 인도하면 육이 열리면은 막 내 재성에서 독성이 올라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주님 앞에 드려서 그대로 보고하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내 속에 이렇게 정말 미운 마음이 올라옵니다. 짜증이 올라옵니다. 이것이 육신에 납니다. 이게 육신에 나거든요. 육신에 나가 있고 영적인 나가 있어요.
그래서 육신 속에서 죄가 끊임없이 올라오는데 육으로 영으로 하나님께서 인도를 해 주셔야만 내가 영이 열려서 늘 영으로만 산다면 좋겠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풍성하게 우리가 영적인 생명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육을 열어서 정말 육이 제거되면 될수록 우리는 영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육이 제거되고 영이 계속 커지고, 그래서 우리 안에는 계속 육이 죽고 영이 사는 생명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는 끊임없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 삶 속에서. 육이 죽는다는 것은 육을 들춰내 주실 때 주님 앞에 죄를 드리고 예수 피로 씻음 받고 받는 거, 그것이 이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이에요. 그리고 육이 처리되고 이제는 내 안에 영이 열려가지고 영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면 기쁘고 감사하고 평안하고 아버지 마음이 알아지고 아버지 뜻이 알아지고 막 그러겠죠. 그래 이 기쁜 마음을 가지고 또 이웃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를 또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이런 삶을 꾸준히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육을 열면 자아 처리를 하고 내 죄 속,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를 비우는 과정을 해야 되고, 영을 열으면 뭐 기뻐하면서 감사하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알려주며 이웃들에게 나누어주고,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이제 육으로 영으로 그렇게 인도를 하시기 때문에 그 두 길을 여러분들이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근데 두 길로 인도를 해주시는데 계속 내가 비우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예수 피로 씻지 않으면은 늘 육신이 주체가 되는 삶, 육신의 삶을 계속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날이 그날 같고 늘 고난이 끝이 나지 않고 갈등과 괴로움이 많이 우리 삶을 이렇게 끌어간다는 거. 그래서 결국은 사망의 길로 간다는 것을 우리들은 알면서, 주님이 이렇게 나의 삶을 인도를 하시는데 내가 그 방법을 몰라서 그렇게 헤매구나. 네? 그것을 이제 알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시간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단히 우리는 순종을 해야 돼. 육을 열어주면 우리는 자아를 처리하고 죄를 처리하고 주님 앞에 죄를 다 갖다 드리는 거, 그 예수피로 씻음 받는 거. 이 영으로 인도를 하면 늘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성령님께 묻고 성령 인도를 따라서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물어서 그대로 순종해 가는 삶. 이제 이거 반복적으로 지금 계속 몇 번을 해드렸으니까 나도 살 수 있겠다 그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면 늘 영중심의 맛도 풍성하게 맛보면서 또 육이 올라오면 육을 충분히 내 속에 내가 정말 그럴싸하고 내가 고상하고 내가 정말 참으로 멋진 사람인 줄 알았더니 내 속에 악랄한 악이 있고 교만함이 있고 미움이 있고 정말 남을 조금도 용납하지 못하는 나를 발견한다면 내가 교만한 마음이 싹 내려지겠지요. 내가 이렇게 살고 있네요. 내가 이렇게 교만한 인간이네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통치를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는 육신 중심의 삶을 인간이 원하는 대로 정말 살고 있네요 하면서 회개하면서 겸손해지겠죠. 그죠? 이게 하나님은 우리의 그 재성악성 독성을 보면서 우리를 겸손하게 낮추시면서 또 제 전담자는 나란다 하고 예수님 앞에 그거 다 가지고 오면 돼. 그럼 내가 생명으로 바꿔줄게.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 앞에 내 죄와 허물 드리면은 내 안에 이제 어떻게 해요? 생명이 드린 만큼 재성악성 독성 모두 육신성을 드린 만큼 나는 생명이 점점 풍성해진다는 거. 그러면 내가 영의 생명이 풍성해질수록 내 영은 점점 자라나요. 성장을 향해서 갈 수 있겠죠? 이렇게 두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걸 알고 끊임없이 영중심, 육중심의 맛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이렇게 거룩한 생명의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영성적 물질 관계를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그 전번주에는 제가 못했어요. 전번주에는 어떤 걸 했냐면은 영성적 물질 관계에서 의무 책임 단계 1단계를 공부했고요. 오늘은 2단계 실용 단계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의무 책임 단계는 내가 주인이 돼서 하나님 앞에 물질도 드리고 이웃에게도 심는 것도 구제하는 것도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육신 생각대로 이렇게 물질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기 때문에 내가 마음이 내가 기쁘지 않으면은 물질 드리기 싫은 거죠. 하나님 앞에도 하나님이 나의 삶에 지금 복을 주시는 것 같지 않아. 그러면 감사하지 않아. 물질 드리기 싫어. 나 지금 삐졌어요. 그러면서 안 드려요. 근데 그런 것이 의무 책임 단계에서 자기가 주인된 물질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물질을 쓰는 거예요. 또 구제할 일이 있어도 내가 저 사람 나는 못마땅하다. 나는 저 사람 안 좋아해. 그래서 주기 싫어. 또 그렇게 생각하고 저 사람은 나하고 좀 친하니까 저 사람은 내가 주면은 반드시 또 나에게 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그 사람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육신이 결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1단계예요. 의무 책임 단계. 그래서 주일 헌금도 또 의무적으로 하는 거예요. 또 11조 안 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줄고 가고 내가 하는 일들이 정말 문제가 생기고 또 하가 당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불안한 마음이 있어서 이게 마지못해서 이렇게 물질을 드리는 거. 그런 것이 이제 의무 책임 단계 1단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배웠어요. 의무 책임 단계에 내가 있다 할지라도 열심히 물질을 성령께 묻고 이제 물은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이제 열심히 산 거예요. 1단계 때부터 배워가지고 열심히 묻고 순종해서 하나님 얼마를 드릴까요? 또 감사한금 얼마를 할까요? 또 이웃에게는 얼마를 심을까요? 하나님 앞에 계속 물으면서 이제 순종하는 삶을 열심히 살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셨어요. 열심히 순종한 결과 이제 2단계로 올라가게 해주신 거예요. 실용 단계로 올라갔습니다. 2단계가 실용 단계입니다. 그럼 이제 실용 단계에서 우리에게 이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갈라디아서를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10절까지네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심는 원리를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 열심히 심는다면 육체로부터 썩어진 걸 거둬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께 묻고 성령 인도를 따라서 열심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해가면서 물질을 심는다. 그러면은 뭘 거둬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질 걸 거두는 게 아니라 영생을 거두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선을 또 행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낙심을 합니다. 빨리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 물질을 심으면 난다고 했는데 아니 심었는데 물질은 나지 않지.
하면서 선을 행하다가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다가 그냥 지쳐요. 뭐가 기대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지쳐가지고 그냥 낙심을 해버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순종해서 가다 보면 반드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선한 일, 말씀으로 순종해서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열심히 살 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다 거두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돌아보는 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가지고 이웃에게 심는 거, 또 물질도 이웃에게 심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런 모든 부분들이 더 착한 일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또 우리가 순종해서 살아가는 일들은 다 착한 일이에요. 이 착한 일을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하다 보면 반드시 기회가 이제 되어지면은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가 맺힌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복음도 열심히 뿌리면은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된다 하잖아요. 그래서 뭐든지 복음도 선한 일도 남의 이웃을 돌아보는 것도 물질도 심는 것도 이렇게 열심히 선을 행하다 보면 반드시 때가 되면 이렇게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면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면 저에게 이르시되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정말 우리가 영성훈련을 받고 우리 영적인 생명의 길 거룩한 길을 열심히 살다가 보면요 때로는 너무 자유해지고 평안해져요. 그럼 돈을 벌고 싶어 해요. 돈을 열심히 이제 벌어요. 그러다 보면은 점점 돈이 벌면 벌수록 욕심이 생깁니다. 더 열심히 이제 육신의 욕망을 향해서 열심히 이렇게 가다 보면은 이제는 어떻게 해요? 정말로 육신 욕망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래서 그 우리 속에는 탐심이 있어요. 그래서 막 돈도 벌면은 막 더 많이 벌려고 그러고요. 내가 누구로부터 이렇게 뭐 선물을 받게 되면요 더 많은 것을 원해요. 그냥 우리는 욕심이 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탐하는 탐심은 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욕심이 끝이 없으니까 정말로 그 욕심이 채워지지 않으면 늘 불평불만 하거든요. 죄를 지어요. 그래서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는 거예요. 탐심을 물리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정말로 풍성하게 생명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실용 단계에는 헌금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물질적인 복을 받는다는 것을 이제 이렇게 알고 열심히 심었더니 실용 단계로 올라온 거예요. 열심히 심었더니 막 복을 받은 거예요. 야, 신난다. 그러면서 정말 열심히 또 이제 복 받기 위해서 이제 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하나님으로 또 이제 복을 받는 방편으로 물질을 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이제 받아요. 복을 받았으면 맛을 보게 이제 해주셨으면 또 만족해야 되는데 복 받기 위해서 더 많이 심고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웃에게 막 드려요. 그러면 더 많이 줘야 되잖아요. 더 많이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막 시험에 들어요. 우리 이제 훈련할 때도 보니까 어떤 분은 막 5배, 6배 막 받았다고 막 간증을 하니까 막
가도의 막 돈을 빌려가지고요. 막 심는 거예요. 그런데 빌려서 심었는데 막 다른 사람처럼 막 5배, 막 7배, 막 10배를 받지 못하니까 빚 때문에 안게 되잖아. 그렇게 되면. 그런 육신의 욕망으로 이렇게 물질도 뭔가를 막 그냥 내 것을 막 더 많이 채워지기 위해서 복을 받는 방편으로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웃에게 심는다면은 이웃에게 구제를 한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용 단계의 함정에 이렇게 걸리기 쉽다는 거예요. 처음엔 다 받는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막 심었더니 막 더 많이 생기고 더 많이 하나님이 막 갚아주시고 물질로도 막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도 막 채워주는 걸 경험하면서 하나님 역사하신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더 많이 심고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함정에 걸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들이 물질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함정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성령께 물어야 돼요. 성령님 얼마를 심을까요? 하고 하나하나 물어서 심는 것은 진리적인 차원으로 이렇게 물질을 심기 때문에 정말로 심어도 하나님이 심으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얼마를 심으라고 했으니까 내가 주어도 아깝지가 않아요. 그리고 심부름을 잘하고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이 복을 준 것을 경험을 하잖아요. 근데 이런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몇 배로 갚아주실 때도 있지만은 또 안 주실 때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막 하나님은 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원하는 대로 열심히 묻고 심었더니 내가 진리 단계로 올라가는, 진리 단계로 3단계로 올라가요. 그래서 이 진리 단계로 우리는 올라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이렇게 내가 물질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물질을 심는 것이 아니라 내 욕망이 자꾸 내 안에서 드러나면은 자아를 부인해야 돼요. 처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순수한 마음으로, 영의 마음으로 계속 물질을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심다 보면은 이런 욕망 가운데 빠지지를 않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물질적인 축복을 우리가 이렇게 많이 실용 단계에서 받아요. 그렇지만 여전히 육신 중심의 그런 육신 중심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실용 단계에서는 그래요. 진리 단계 3단계로 올라가야만 영이 주체가 되지만 실용 의무 책임 단계와 실용 단계는 뭐가 육신 중심이 주체가 돼가지고 물질을 심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방법이 정말로 아무리 물질을 심어도 육신 중심이 돼서 육신 주체가 돼서 물질을 심는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또 경험을 시켜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합당한 물질적인 축복을 해 주셨을지라도 정말 우리가 복받기만을 원하는 그런 삶으로 이렇게 안주하면 안 된다는 거야. 2단계가 아니라 3단계도 있고 4단계가 있어요. 그러면 빨리 우리가 이제 하나님 뜻에 합당한 이렇게 관리자로서 또 청지기로서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생명 단계까지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육신에 속해서 내가 아무리 복을 받아도 정말 그건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육신이 주체가 되면, 중심이 되면 늘 내 생각은
복받기를 원하는 그런 육신에 그렇게 마음이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이 복받기를 원해서 살아가는 육신 주체의 삶을 버리고 빨리 한 차원 높아져서 진리 단계로 올라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순종하면서 육신의 자아를 처리하면서 육신의 재성악성 독성들을 끊임없이 처리하면서 육신의 사고를 이제 영적인 가치관으로 육신의 사고를 영적인 사고로 바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아처리 열심히 하면 돼요. 회개하고 내가 주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웃에게 드려놓고요. 그렇게 복받기를 원하는 마음 그렇게 육신의 기대가요 많이 있고요. 그렇게 복받으려고 하는 육신의 생각으로 내가 가득 차 있습니다. 이건 아버지 잘못된 거죠. 이건 육신의 생각 처리해 주세요. 예수 피로 씻어주세요. 하면서 우리는 계속 처리해 나가야 우리가 3단계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실용적인 그런 함정이에요. 그런 함정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실용 단계를 빨리 거쳐가지고 이제 통과를 해가지고 진리 단계로 올라가는 거, 그게 이제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이렇게 훈련을 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실용 단계에서 특징은 뭐라고 했냐면은 물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깨달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스도인의 물질관이 실용 단계로 접어들면서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 자신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가 노력해서 이렇게 돈을 벌었지. 하나님의 축복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됐다고 생각하는 것은 육신의 생각이죠. 근데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이 좋은 직장도 주시고 또 우리 건강도 지켜주시고 그래서 돈을 버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돈을 막 몇백씩 번다 할지라도 막 1,000만 원씩 번다고 사업을 해도 막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막 엄청나게 벌어도 내가 육신이 병이 들다든가 입원을 해가지고 일을 할 수가 이제 없게 되면은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환경도 열어주시고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도록 건강도 주시고 그러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내가 돈을 벌 수 있구나. 모든 물질이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걸 이렇게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육신적이기는 하지만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실용 단계까지는 육신이 주체가 돼서 삶을 살고 훈련을 해나가기 때문에 육신이 주체가 되지만은 계속 기쁜 마음으로 그래도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무적인 마음을 가지고 헌금을 하고 구제하던 생활이 이제 처음 믿음이 들어가면 이제는 행위에 대한 응답으로 물질의 축복이 경험되어지면은 육신의 감정이 고조되면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이 충만해져요. 정말 막 내가 막 육신이 주체가 돼가지고 막 열심히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웃에게 드렸더니 막 하나님이 그냥 계속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축복을 경험이 되어지면 육신이 막 너무 신난 거예요. 그래서 막 돈을 빌려서라도 막 더 많이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 그랬죠. 육신이 충만해져서 막 감정이 막 업됩니다. 이렇게 되면 더 기분이 좋으니까 하나님 앞에도 막 감사하는 마음이 충만해지고 기쁜 마음으로 막 하나님께 드리려는 열정이 그렇게 생겨납니다. 그러나 그러한 성도의 마음 속에는 진리적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그런 마음보다는 물질을 허락하신 사실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 대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안 줬으면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지 않을 텐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물질의 축복을 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을 내서
하나님께 헌금도 하고 이웃에게 심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물질을 주신 것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물질을 줘도 안 줘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빨리 우리가 3단계, 진리단계, 생명단계까지 올라가야 물질이 없어도 감사, 줘도 감사, 안 줘도 감사, 모든 것을 감사로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물질 중심의 신앙적 가치관이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은 신령하고 영적인 축복이 아니라 물질적인 축복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그 사람의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근거를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물질에 둔다면 그 모든 사고를 물질 중심으로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서 내가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다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복을 못 받은 사람들은 저 사람들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복 받을 짓을 못 했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거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믿음의 근거를 그냥 눈에 보이지는 그 물질에다가 두고 이렇게 이제 살아가기 때문에 물질 중심으로 다 모든 것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신자들이 이 단계에서 더 이상 이렇게 성장하지 못하고 계속 이 단계에서 이렇게 침체되고 정체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은 교회 교육을 잘 안 시켜준다든가 자기가 교육을 못 받았다든가 그게 교육 부재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성도들이 물질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물질적인 축복만 추구하고 물질의 축복이 충족되어지며 자신의 신앙생활에 정말 자신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건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면 참 신앙이 형편없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요. 뭔가 문제가 있다고 저 사람 뭔가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또 현재 신앙생활에서 막 물질의 축복을 많이 주면요. 현재 신앙생활에서 그냥 안주하게 돼요. 나는 이제 복 받았다 이거지. 나는 이렇게 열심히 믿음 생활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복을 주었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점점 거기에 이제 안주하게 돼요. 물질 받은 것이 전부인 걸로 생각했기 때문에 물질 축복이 왔으니까 이제는 안주하게 되면서 점점 신앙도 참 조속한 신앙이 되고요. 물질적인 축복 때문에 이제 점점 나태하고 게을러져서 기도도 안 하고 이러면서 점점 영적인 갈증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갈증은 정말로 물질적인 부유해졌는데 영적인 갈증은 너무너무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갈급한 심령 때문에 너무너무 심령이 공고해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네 번째는 실용적으로 이익이 될 것 같으면 심는다 그랬죠? 이익이 안 될 것 같으면 심지 않아요. 실용 단계에서 있는 성도들에게 이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신 이유를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과 이웃에게 심고 거두는 훈련을 통해서 물질관이 진리 단계로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실용 단계에서 맛을 보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용 단계에서 열심히 경험해보고 체험해보고
이제는 거기에 안주해 있고 정체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 단계에서 빨리 이제 진리 단계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 그게 아버지가 의도하시는 거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물질을 이렇게 축복을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과 또 이웃들에게 심고 거두는 훈련을 통해서 물질간이 진리 단계로 이렇게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물질의 축복을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 자체가 생명적인 것은 물질이 아니에요. 심고 거두는 맛을 보게 함으로써 진리적인 차원으로 이렇게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복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단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상황에서 성도들은 거두는 맛을 볼 때만 다시 심으려고 하고 또 거두지 못하면 그냥 안 심어요. 그래서 영성적인 물질 관계에 있어서 진리적이고 생명적인 그런 단계로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늘 육신적인 이익을 따져가면서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그렇게 드리는 것 때문에 정말로 더 공고한 삶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용 단계 이 훈련을 잘 받아야 돼요. 심고 거두는 훈련을 반복적으로 쌓아라. 육신 중심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진리적으로 심고 거두지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성령님께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해서 묻고 이렇게 또 심고 거두는 훈련을 계속 쌓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육신의 감정대로 헌금하고 이렇게 구제하는 행위를 끊어내야 돼요. 육신의 감정 따라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 묻고 성령 인도대로 해야 된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네 번째는요, 세속적인 재물과 신령한 재물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이 세속적인 재물입니다. 또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이렇게 묻고 쓰면 신령한 재물이 된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열심히 이렇게 성령께 묻고 그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드리고 성령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면 이제는 신령한 다 재물이 되고 심는 것마다 열매가 되고 상급이 되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육신 중심에서부터 올라오는 육신의 생각들, 내가 못마땅한 사람은 주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 기분 나빠서 은혜를 안 주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거부하고 내 기분에 내 감정에 따라서 물질을 쓰는 거기 때문에 이건 육신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육신으로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적인 정말 또 축복에만 관심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복받기만을 위해서 헌금하고 구제한다면 이 사람은 육신에 속한 사람들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헌금과 이웃을 향한 우리의 구제가 세속 재물에서 더 신령한 재물로 바뀌려면 우리의 가치관이 육신 중심에서 영 중심으로 또 육신의 가치관에서 또 영 중심의 가치관으로 영적 가치관으로 이렇게 바뀌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바꿔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진리 단계로 올라가야 돼요. 우리가 실용 단계에 머물러 있으면서 내 가치관이 이기주의적이고 실용주의적인 데만 밝아져 있다면 설사 재물이 내 수중에 잡혀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그 재물은 허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은 어떻게 결국 바람에 먼지가 날리듯 날아가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우리의 재물이 우리가 심고 거두는 모든 것들이 신령한 재물이 되려면 진리로 들어가서 하늘의 상급이 쌓이고 이 땅에서는 여러 배로 거두는 역사를 맛을 보아야 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그래서 불의한 제물, 세속 제물로 이렇게 이웃을 자꾸 이웃들에게 심으면은 그게 상급이 되고 열매가 맺혀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세속 제물, 그게 불의한 제물이에요. 세속 제물이 신령한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성령께 묻고 성령 인도를 따라서 부지런히 심고 또 심었을 때 거두는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요. 그래서 심고 거두는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빨리 생명 진리 단계로 우리 다음 단계로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정말로 영성적 물질 관계에서 실용 단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웠습니다. 실용 단계에서 우리가 머물리지 않고 진리 단계로 갈 수 있도록 정말 잘못된 아버지 복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웃을 신고 그런 아버지의 삶이 아니라 정말 철저히 성령께 묻고 성령 인도대로 살아서 우리가 정말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고 아버지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마음껏 우리들에게 물질을 아버지 주셔서 우리가 정말로 이 물질을 하나님 원하신 뜻대로 이웃들에게 나누어주고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정말로 우리가 풍성한 삶일로 아버지 맺혀지고 또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께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면서 시간도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 말씀으로 아버지 하면서 올려놔여 주시고 아버지 하면서 우리 잘 배우고 인도는 아버지 우리 삼성에서 그대로 아버지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면서 우리가 아버지 하면서 인정하는 삶을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드리지 못해서 아버지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면서 철저하게 아버지 하나님 인정해드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지도 인도를 받아서 우리가 생명이 풍성한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아버지 마시옵소서. 아버지 마시옵소서. 아버지 그런 사람으로 살 수도 없고 아버지 하면서 깨우칠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으로 주의 뜻을 아버지 깨닫지를 못합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면서 영역을 강건함을 주시고 아버지면서 가지가지 은사와 능력을 보여주셔서 마지막 때 주여 아버지면서 우리 모든 삶이 생기고 아버지면서 나는 아버지면서 복인 16년 되기는 남나이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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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 단계와 아버지 실험 단계는 육신 주체가 되어서 아버지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단계이므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육신의 생각이 아버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육신의 생각이 우리를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셔서 미션을 철저하게 살을 부인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속에 육신의 생각을 아버지 끊어낼 수 있도록 주의 아버지 나면서 우리 속에 아버지 주의 육을 드러내줄 때마다 아버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버지 주의 부인하고 있어 보이를 필요로 아버지 우리 몸과 영혼을 아버지 스스로 열리마다 우리가 새로워지는 변화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합니다. 오 할렐루야